그 협동예발 시아님이 지난달 그 해방신학에 대해서 만파변폐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신학의 사조 중에 19세기, 그 다음에 20세기 초까지 있었던 이 자유주의는, 신학의 사조로서 자유주의는 또 우리나라에 제대로 이루어진 적도 없었고, 그것대로 신학을 해본 사람이 거의 이렇게 많이, 어쨌든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는데,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못 오용되고 있는 게 자유주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삶을 저는 살지는 못하지만, 신학적으로 그다음에 생각으로, 그다음에 성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해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성서 비평학, 역사 비평학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해석해 볼 때가 있어요. 저는. 오늘 오늘 하늘빛 펴기를 준비하면서 성령 강림 후 몇째 주, 이게 벌써 5째 주가 됐는데, 그 사이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이 절기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한 번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에 관한 성서 말씀들을 쭉 앞에 두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들을 또 선택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엘서, 이제 여러분들도 방금 읽으셔서 알겠지만 사도행전이 이 요엘서를 인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성서 원어라는 게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그리스어, 헬라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 헬라어를 보면, 헬라어를 잘 분석해 보면, 이 사도행전에 인용한 이 요엘서를 잘 분석해 보면 히브리어 성경에서 온 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기원전 2세기, 우리말로 하면 주전 2세기에 그 히브리어 성서를 그리스 말로 이렇게 번역한 게 있었어요. 그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70인역이 왜 70인역이냐면 하면 약간 신비스러운 이야기도 있는데, 70명의 장로들이 서로 다 성서를 번역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모여서 봤더니 서로 틀린 부분이 없더라. 그래서 굉장히 권위를 부여하는 그런 약간 신비스러운 그런 전설도 내려오는데, 어쨌든 70인역이 그만큼 번역을 잘했다라는 얘기든지, 아니면 그만큼 권위가 있는 책이다, 어쨌든 그런 전승들이 내려옵니다. 어쨌든 이 70인역의 이야기는 그렇고, 70인역이 번역된 게 사실은 여러분들 북아프리카, 여기 알렉산드리아라는 지방에서 번역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면 굉장히 그리스 문화가 굉장히 강한 곳이에요. 아프리카 지역인데도 그리스 문화가 굉장히 강한 곳이었어요. 그리스 식민지였기도 했고, 그래서 어쨌든 그리스 문화가 굉장히 강한 곳에서 성서가 번역이 됐으니, 히브리적이기보다는, 본토의 히브리적 사상이기보다는 그리스 사상이 굉장히 강한 그런 번역 성서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게 이 70인역의 번역, 70인역에서 사도행전이 인용했다라는 말은 구약 성서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요엘서가 얘기하는 이 성령 본문이 뭐냐, 이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성령 강림 사건이 뭐냐라고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성령 강림 사건과 많이 결이 다릅니다.
사도행전의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요엘서는 종말론적인 색채가 강해요. 즉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이 끝날 날에 이루어질 현상으로 요엘서가 인용되고 있지만 히브리어 요엘서는 종말론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즉 이 요엘서에서 얘기하는 오늘 그 성서에 보면 제일 강조되고 있는 것이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얘기하는데 구약성서에서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개념, 이 구약성서가 어려운 게요. 신약성서보다 어려운 게 똑같은 개념이라도 누가 썼는지, 그 다음에 어느 시기에 썼는지, 그 다음에 쓴 사람과 동일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어느 자료층에 들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 개념들이 굉장히 상이하게 다릅니다. 근데 신약성서는 좀 덜해요. 그게 조금 덜한데 구약성서는 크게 좀 많이 달라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구약성서는 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한테 내려간다, 임한다, 이런 개념에 있어서 구약성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사건은 주로 어떤 사건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임하시는 사건들을 얘기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어떤 전투적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전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사나 지혜, 재판이나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얘기할 때는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재판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진행을 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잘 판단한다, 지혜대로 산다라는 어떤 특별한,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그런데 이 요엘서에서 특별하게 얘기하는 건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앞절부터, 그 앞에 있는 이 요엘서 1장부터 생각을 해보면 요엘서 1장에는 메뚜기 사건이 벌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합니다. 메뚜기 사건이라든지 하늘이 어두워진다든지 이런 굉장히 암울한 이야기가 있는데 요엘서는 그거를 종말론적 사건과 연결시키지 않아요. 세상 끝에 있어야 세상 끝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요엘이 얘기하는 이 메뚜기 사건이나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지, 그것이 세상 끝에 일어날 어떤 징조로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요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너희들이 망하지 않으려면 회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엘은 종말론적 사건과 종말론적과 엮이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은 세상 끝날에 있었던 어느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내가 무엇이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뜻으로 우리한테 그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니 너는 회개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요엘서에 이 성령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건 어떤 특별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한 사건이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도 없고요, 젊은이와 나이 든 사람도 없고요,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이 모두 부어진다.
결국 이 말을 우리가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신비스러운 단어를 이렇게 살짝 제거를 하게 되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회가 가지고 있던 악한 원인이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그건 계급이라는 문제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제계급, 그 다음에 지주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자유농들, 또 그 밑에 있는 종들까지. 또 오늘날의 상황과 똑같아요. 이 자본이라는 체제 하에서, 자본주의라는 체제 하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계급적 문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런 왕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가부장적 체제, 그 다음에 왕권이라는 이 체제, 왕정이라는 이 체제에서 신호하고 있던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해방을 의미한다고 교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특별한 게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회개하면, 그 체제가 전복되고 나면, 전복시키면 하나님의 영이 모두에게 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살짝 순서를 뒤바꾸면, 그런 체제가 바뀌고 나면, 그런 체제가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해석할 수 있는 것. 요해서를 이렇게 해석하면 종말론적 사건이 아니라 체제 전복에 대한 메시지로 읽을 수 있는 것. 요해서는 굉장히, 그래서 요해서의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 체제를 뒤흔드는, 체제를 전복시켜야 되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 근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이게 종말론적 사건으로 뒤바뀝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씀과 우리가 함께 읽어봐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빠릅니다. 어떤 거냐면, 자기들이 스승으로 혹은 체제 전복을 위해서 가장 앞장섰던 예수가 일으킨 그 운동의 선구자는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결국 이 체제 전복 운동은 실패했다는 걸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가 사실은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의 가장 지상 최대의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수의 부활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건 우리가 증명할 수도 없어요. 증명할 수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서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을 살짝 걷어내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예수의 부활 체험은 제자들이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으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생각했죠. 내가 따르던 예수가 죽었어. 그러면 예수가 이야기했던 어떻게 보면 그 역사적 예수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얘기했던 유대교 갱신 운동으로서의 이 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 전승해 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 제자들의 고민, 제자들의 아픔. 만약에 이 운동을 제자들이 버렸다면 이런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 사건, 예수 운동에서 자기 삶의 정체성을 확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가 죽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의 부활 체험이라는 거는 이 제자들이 예수 사후에 이 두려움을 극복해 나갔던 과정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극복해 나가면서 자기들이 느꼈던 이 두려움을 극복해 나갔던 과정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그렇고요, 사도행전도 그렇고요,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 지냈던 겁니다. 액면 그대로 얘기. 그런 가운데 제자들은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죠. 두려운데, 앞에 나설 수 없는데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서서히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 그리고 저는 그 두려움을 극복했다라는 가장 큰 사건이, 상징적인 사건이 뭐냐? 저는 광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광장으로 나와서 예수 사건, 예수 운동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제자들이 드디어 소리 높여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쟤들 이 스승으로 모셨던 예수가 죽었는데 쟤들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갑자기 얘기를 하게 되지? 그리고 예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저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지? 라고 놀라는 사건이 광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네. 저는 그래요. 저같이 이게 분명하게 장애라는 게 눈에 보이면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표징뿐만 아니라 각자가 가진 자기 정체성이 다 있습니다. 사실. 그거를 이렇게 쉽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진 정체성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아주 자유주의적으로 생각하면 후대에 누군가 이렇게 광장으로 나와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낸 사건을 저는 성령 사건으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재해석한 게 아닌가, 그렇게 자유주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정현님이나 우리 태준님한테 뭔가를 부탁을 해요. 뭔가를 부탁을 하고 그래서 뭔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때 누구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이게 정현님이나 태준님이 나한테 거절하지 않아도 이야기할 때부터 우리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그래요. 저는 그래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가지는 근원적인 두려움이에요. 아무리 서로 친하고 아무리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든지 알아듣고 그런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뭔 부탁을 하거나 뭔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은 근원적으로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거절받지 않을까? 혹은 거절받았을 때의 그런 아픔들은 꼭 거절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근원적인 두려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이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신앙을 가지지 않은 분들한테도 그런 프로세스가 일어나지만 저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움을 하나 둘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저는 성령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사실은 이 성령 사건을 가지고 성서를 이 글자 그대로 읽는 텍스트 그대로 읽는 사람들은, 그 교단이나 그런 신학들은 이 성령 사건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오늘날에도 되살리려고 이렇게 재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특히 이제 방언 같은 경우 여러분들 기도원 가셔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중심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뭐 방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게 기도원을 다녀보고 해도 저는 방언 한 번도 못 봤어요. 서글픈 일이죠. 어쨌든 저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성령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의 사건으로 읽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도 거절에 대한 두려움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누군가 얘기할 때 이거 쭈뼛쭈뼛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얘기를 할 때마다 이게 멈칫멈칫하기도 하고 근데 거절뿐만 아니라 어떤 거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쉽게 하나 저의 예를 들자면 어디를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어디 가본 적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부터 이걸 어떻게 가야 될지 시간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요즘은 좀 서울 생활을 한 지 한 20년 좀 넘었다고 조금 게을러져서 에이 대충 뭐 시간 그쯤 되면 갈 수 있다 그래서 대충 조금 옛날에는 어딜 가든지 2시간 전에 나왔고 요즘은 좀 안 하죠. 1시간 전에 나오고 대충 아예 저 정도 가면 시간 갈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어쨌든 우리가 그 가진 근원적인 두려움 우리 속에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극복되지는 않아요. 뭐 여러분들 또 삶을 통해서 다 느끼시는 거겠지만 그런 두려움들이 어느 한순간에 극복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어떤 것이고 자기 정체성을 누군가에게 편히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 저는 성령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더 근본적으로 예수 운동을 따르는 우리가 그 예수 운동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 예수는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의 삶을 내 삶에 재현시키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성령 강림 이 주의를 보내면서 그렇게 한번 성령 강림 사건을 해석해 보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